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시험을 넘어 부자가 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시험거리는 건강도 시험거리고, 자식도 시험거리고, 돈도 시험거리고, 사람도 시험거리고, 다 시험거리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 돈에 대한 시험이 어쩌면은 가장 클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결혼 상대자로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가? 제가 5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녀라면, 다시 한번 시집갈 기회가 있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미남, 2번 박사, 3번 성격 좋은 사람, 4번 건강한 사람, 5번 부자. 몇 번입니까? 2번 박사. 아주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혼 여성들에게 물으니까요, 경제력, 가정의 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가장 큰 결혼 배우자 조건이더라고요.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하여 많이 말하는데 특히 재물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시험이요, 있어도 시험입니다. 돈의 위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 텔레비전에서 실제로 했던 프로그램인데, 지나간 사람한테 한 사람 붙잡아가지고 $10 줄 테니까 신발 벗고 맨발로 걸어가세요 하니까 걸어갑니다. $50 줄 테니까 양말 벗고 걸으세요. 걷지요. $50 준다는데 1,000원만 잡아도 $1에 5만 원 아닙니까?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00 줄 테니까 바지를 벗고 걸어라. $500 줄 테니까 윗도리까지 다 벗고 걸어라. 마지막에 $1,000 줄 테니까 팬티만 입고 걸어라.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걷습니다. $1,000면은 1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근데요, 진짜로 걷더랍니다. 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돈을 준다면은요, 사람이 못할 짓이 없다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양심도 팔고요, 자존심도 꺾어버리는 예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재물로 시험을 받습니다. 있어도 시험받고 없어도 시험받는 것이 돈입니다. 재물의 시험을 건너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물의 시험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나가라. 뭐 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속히 나가라. 뒤돌아보면 무엇이 된다? 소금 기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그 금붙이들, 재산들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요 소금 기둥 됩니다. 사람이요
소금 기둥처럼 되면은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옛날 것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소금 기둥 됩니다. 소금 기둥 되면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살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롯의 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것에 꽉 잡혀가지고 묶여버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들. 소금 기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옛날 것들 끊어버리세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 것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 잊어버리세요. 아, 옛날이여. 이선희가 노래 부를 때는 한 번씩 들어보시고 내 인생에서 아, 옛날이여 하지 마세요. 아, 소돔과 고모라여. 그것이 나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옛날 것에 사로잡힌 사람, 그것이 바로 롯의 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압니다. 아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다 불사르라 했습니다.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진멸하고 없애고 불태워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범했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만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너희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있다. 제비를 뽑으니 마침내 아간이 드러났고 아간에게 물으니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숨겼다가 그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외투 한 벌이라고 해서 그 죄가 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표 선수로 성경에 남게 하셨습니다. 아간은 자기 와이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멸했다가 그만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아골골짜기에 온 가족이 버려져서 고통스럽게 치욕스럽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런 위협, 이런 유혹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이 필요하니까, 우리 애한테 필요하니까, 과외 공부시키는 데 필요하니까, 유학 가는 데 필요하니까, 그만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물질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지만 그 다음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모든 재산의 땅이든 집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 형식이 11조인지 아니면 전체의 재산인지 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돈이 아까워서 거짓말했습니다.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묻습니다. 이것밖에 없냐? 정말 이것밖에 없냐?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만 부부가 동시에 한 자리에서 연달아 목숨을 잃는 큰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아간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신구약에 재물 때문에 큰 재앙을 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속였다는 것입니다. 속임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물질 생활에서 속임수를 갖지 말라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것은요, 스스로 섣불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시험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는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나쁜가 하면은요, 이게 사랑하면은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니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결혼하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가장 충만할 때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안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오래돼 가지고서 기억이 잘 안 나실 뿐이에요. 지금은 내 남편이 옆에 있어도 다른 남자가 보이죠? 내 아내가 옆에 있어도 다른 여자가 보이죠? 그러나 한창 결혼하고 신혼 때 뜨거울 때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안 보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돈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안 보여요. 돈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섬김과는 관계없는 돈만을 위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이니 온갖 죄를 돈 때문에 저지르게 됩니다. 훔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때리게 되고 빼앗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조작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돈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로 칭찬 듣는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2렙돈은 가난한 여인이 가진 모든 것에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말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 개척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재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나의 재물로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축복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 이 귀한 예물은요, 교회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오히려 흥왕해지는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에 가면은 그 유명한 여러분 고속도로 갈 때마다 꼭 사먹는 과자, 호두 과자가 있습니다. 그 호두 과자의 원조가 천안의 호두 과자 할머니입니다. 그 호두 과자 할머니가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권사님이십니다. 교회를 10개 이상을 개척했습니다. 설립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쉽지 않게 어렵게 번 돈으로 교회를 10개 이상을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본 이야기로는 그 권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주는 목사는 계속 목회하게 하지만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하는 목사는 다 내쫓아버리고 목회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별세하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지가 벌써 15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때 80대였으니까 지금 아마 살아계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으네요. 하여간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고 복된 일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다 맡기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하나님의 종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놔두시면 더 좋았을 텐데 자기가 세운 교회에 자기 주권을 주장한다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목사를 계속 내쫓고 그렇게 반복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에 대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이 말의 뜻은 돈에 부족함이 있으면 자기의 영적인 풍성함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그까지 돈 좀 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예수가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돈이 많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갖고 쓰는 나이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돈을 씁니다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별세하신 성도님들 입관을 몸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을 한 거죠. 그 몸을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혀드리고 관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직접 한 5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죽으신 분을 그렇게 하는 게 힘이 들어요. 몇 시간 지나면 몸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수의가 정말 입히기가 힘들어요. 땀 뻘뻘 흘리며 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 하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하나도 없어요. 궁금하면 나중에 입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올 때도 아무것도 입지 않고 왔다가 갈 때는 어른이 돌아가시니까 뭘 하나 입혀드리는데 그것이 수위고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고, 그리고 좋은 수위를 3배로 만들죠. 비싼 수위일수록 빨리 썩는 겁니다. 빨리 썩는 거. 주머니도 없고 빨리 썩고, 그게 우리 인생에 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부자가 하나님께 천국 가서 대화하면서 만났는데요. 자기가 세상에 두고 온 게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조르고 졸라가지고 세상에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하나 가득 무겁게 금은 보석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천국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그냥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가방을 든 사람을 만나서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이거요. 하나님 허락받고 제가 준비한 겁니다. 봅시다. 꼭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 허락 받았는데요. 봅시다. 사도 베드로가 보자 하니까 보여줘야죠. 보니까 그 안에는 금과 보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로 포장 재료를 무겁게 뭐하러 가지고 왔습니까? 천국에는요, 금은 보석들이 그냥 도로 포장 재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갖고 싶어 하고 안달복달하고 목숨 걸고 모았던 그것들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란 이야기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것 좋습니다. 부지런히 사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내지 마세요. 천국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그런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이 살면 돼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것을 감사함으로 쓰시고 기쁘게 쓰시고 섬기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시고 그렇게 아낌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는 그런 물질 생활을 이어가시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돈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요 힘입니다. 가난한 자기를 스스로 멸시하는 시험도 이기고 부자라고 교만해지는 마음의 시험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섬기는 거룩한 부자가 되시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히 부자가 되시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부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말씀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자가 되십시오. 물질로 남을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기도로서 남을 섬기는 영적 자선사역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사람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사는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험을 넘어 부자가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의 시험 이기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나의 소유,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나에게 지금 있는 것,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쓰시고 나에게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만남과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잘 다듬어 나가고 가꾸어 나가서 후회 없는 인생, 아쉬움 없는 인생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